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개척을 해서 자신이 섬기는 모든 교회에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자기가 사도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사도가 됐다는 것을 강조하느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니라.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사도로 주장하는 이유는 권위를 의심하는 교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도 선교사로 시작했습니다. 25살에 안수 받았어요. 사제 안수 서품을 받고 10년 만에 1728년에 안수 받고 사제 서품 받고 성공해. 그리고 1738년 10년 만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주의 운동하다가 메소디스트를 세운 거예요. 목사 안수 받고 10년 만에 은혜 받고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738년 은혜 받기에 3년 전에 미국에 선교사로 파송됐다가 실패했습니다. 결혼도 실패하고 사역도 실패했어요. 쫓겨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교사도 파송하면 4년은 있어라, 4년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마 거기서 생긴 것 같아요. 그래도 실패하고 왔지만 조지아주에서 선교한 그 선교가 미국의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리빙스턴도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지만 평생 한 명도 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 때문에 아프리카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의 그 사사로운 그 조그만 지식, 조그만 지혜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왜 교인들이 사도가 된 것을 의심하느냐?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좋은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려 하거늘. 바로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았죠. 그때 사도의 자격은 바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부터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부터 부활 승천할 때까지 함께 동행하던 사람 중에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 이후에 만났기 때문에 이들이 제시한 자격에 대면 시비가 되죠. 그죠? 그런데 좀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부활 이전의 예수나 부활 이후의 예수가 다른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관이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 바로 그때 뽑은 12명 그걸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았지만 하나님이 마띠아를 썼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그들이 제시한 사도행전에 제시된 사도의 자격에 비달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정통성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 그래요. 그러나 아니죠. 사도행전 보면 분명히 내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다른 사람은 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고 해도
당신들 나 때문에 예수 믿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다른 사람은 나를 목사라고 안 해도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나를 목사로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나보고 가짜라고 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게 복음밖에 더 있느냐, 예수밖에 더 있느냐.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사도가 아니라고 해도 너희들은 사도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를 요즘 교단의 법대로 그럼 이방인들에게만 선교했느냐? 아니에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증거해요. 요하네슬레도 미국에 왜 건너갔어요? 인디안들 선교하러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인디안들은 선교 못하고 다 백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어설픈 지식 조금 안다고 그거 가지고 시비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민족 어디 있고 내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만민의 생명의 떡이에요. 어디에 살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자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면서 외국에 가면서 200번의 비행기를 타면서 언제나 내 직업이 뭐냐 하면 나는 크루세이드 스피커라고 그랬어요. 부흥사다. 그러므로 스피커나 프리처나 원래 크루세이드는 십자군입니다. 근데 미국 복음주의에서는 그 전도 집회나 그리고 부흥회를 크루세이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패스터 목사라고도 하고요, 프리랜서라고 말해요. 우리나라는 프리랜서가 없죠. 프리랜서라고 얘기해요. 프리처, 스피커, 에반젤리스트, 미셔너리 다 같은 얘기예요. 구별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좁쌀이 돼가지고 그걸 구별해가지고 저는 이제 담임 목사 끝나면 그냥 프리랜서입니다. 한 명을 만나도 전도할 것이고 한 명을 데리고도 예배 올 수 있어요. 이게 목사와 평신도의 한계예요. 목사는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돼요. 여러분은 100사람이 모여도 목사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자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방 선교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방인에게만 증거했느냐?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도 전하고 다시 로마에 가서도 전하고 에베소에 가서도 전하고 거기서도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 시비하지 말고 그 종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하고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몸으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크리스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이 몸은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나눠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된 그리스도의 몸은 예배의 도구가 되게 하라고 바울은 누누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바울이 육체를 비천하게 여기는 영지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헬라 철학을 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육체를 더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의 사고는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몸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영지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바리새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할 때 아예 사람을 지정해서 율법을 남에게 잣대대지 말고 내게 재라고 늘 얘기했어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아시겠어요? 율법의 잣대를 남을 재판하는 데 쓰지 말고 율법을 잣대를 언제나 내게 써야 해요. 그래 유익해요. 권사님이 내 허물과 약점을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왜만 심령만 문둥병 될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그 율법을 내게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가 나쁜 놈이든 사기꾼이든 권사님의 영혼에는 아무런 상처가 안 돼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분이 주세요.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굉장히 은사를 체험하면서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면서도 신비주의로 가지 않고 사회 운동으로 가서 선악을 강조한 참 웨슬리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다라고 믿습니다. 대체적으로 현대교회는 은사주의자들이 다 믿음의 신학과 번영주의로 가서 뭐 기적, 꿈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았어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보세요. 바울 보세요.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바울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겠다고 고백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남달리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생명도 거둬가시고 재물도 거둬가시고 건강도 거둬가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여 내게 있는 것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아멘.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피로 사신 크리스찬의 몸은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몸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삶으로 예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크리스찬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사한 거 보세요. 실패했을 때 감사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죽은 무덤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아니, 자기 죽음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먹어야 할 사람은 5,000명인데 있는 떡은 물고기 몇 마리와 떡덩이 몇 개밖에 없을 때 감사했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하려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깊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부로 원망하고 함부로 불평하고 함부로 자기 소견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 없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과 행위, 전도와 선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단에서 설교만을 통해서 복음을 진 것이 아닌가, 삶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노동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권사님도 직장에서 열심히 복음 세일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면 돼요. 아멘.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일하는 거 부끄러우면 안 돼요. 바울의 신앙생활은 골방에서 돌을 닦는 신비적이거나 바리새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며 악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따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실 로마의 교황은 사도들에 비하면 권유가 발바닥, 신들매도 못 볼 그런 군입니다. 근데 오늘 교황 보세요. 큰 면류관 쓰고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그냥 손만 흔들어도 까무러치는데, 그런 권위를 가진 바울은 노동을 했어요. 노동 현장에서. 그러면서 나처럼 살라고 말하잖아요. 나처럼 살아라. 저는 여기 36년 목회하면서 10여 년을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막노동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신학교 2학년 때 개척을 해서 공부만 하는 게 더 힘들지만 신학교, 학부, 대학원 3개 공부하면서 다 공부하면서 노동하면서 집회 다니면서 한꺼번에 한 사람의 한 목 헐고 3목 4목 하면서 지내온 거,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 주신 걸 감사하고 그런 기회 주신 걸 감사할 뿐이지 원망 없습니다. 불평 없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불철주야 노동을 하면서 선교팀의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바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자신들이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의 영성과 경건은 형이상학적이 아닌 삶에서 표현되고 고백되어졌습니다. 노스틱 영지 문화, 철학 문화권에서 히브리적 사고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히브리 랍비들은요, 학생들 가르치고 돈을 못 받아요. 반드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히브리인들은 사도가 선생이 되려면, 교수가 되려면 노동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엘리트인데도 천막 장사를 배운 거예요. 그걸 선교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강 선교사에게 너 선교사 해서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만 가지고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애들 가르치고 키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해라. 사역하면서 일해라. 일하라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일해라. 괜찮아. 로컬 처치는 정말 전념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뭐 선교사가 풀인데 괜찮아. 일해도 괜찮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지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건 예나 지금 똑같아요. 충성 봉사하면서 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대로 그대로 감당하는데 말 많은 사람들 하지도 않은 건 말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화보에 쓴 글에 누가 만든 책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성자라는 제목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아무 일도 하는 성자가 뭐예요? 말은 성자인데 아무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말만 성자답게 하지 말고 삶으로 성자답게 살면 돼요. 아멘. 말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자신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몸으로 예배하자. 삶으로 예배하자. 내가 예배다. 내가 예배가 돼야 돼요. 크리스찬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기 영어로 되면 consequently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라는 말을 therefore 쓰지 않고 consequently라고 쓴 것은 이렇게 된 것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웠느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보면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같이 섞여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이 말씀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의 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아무리 가운을 뒤집어 입고 아무리 비싼 양복을 입고 아주 예의를 갖춰서 넥타이 메고 와서 앉으라도 예수의 피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 이 크리스찬만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찬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병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의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화평하신 것, 바로 예수의 육체가 바로 그 지성소 앞에 휘장이에요. 그게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 찢겨나갈 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는 게 화목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의 흘리신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 이게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크리스찬 자체가 하는 게 예배가 되어야 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자세히 읽어보세요.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크리스찬 누구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다 주셨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응? 그 찬양하기, 그러니까 성가대의 찬양이 복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후반절에 가보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 되어야 되지만 크리스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은 성도가 아무리 노래한들 찬양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걸 깨달으면 돼요.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이나 바로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무리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이 그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14만 4천과 그 큰 사람이 셀 수 없는 큰 무들이 부른 찬송 소리가, 큰 물이 쏟아지는, 우리 유적은 선생님께서 간 그 캐나다에서 차 타고 7시간 올라오면 나이가라 폭포인데요. 나이가라 폭포가 어떤 폭포냐면요, 그 미시간 호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남북한 땅이 다 들어가도 모자라요. 그 호숫가에 그런 4개가 합쳐진 물이 떨어지는데,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물보라가 100m로 올라가요. 천국에서 부른 찬송 소리가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천둥 소리와 같은데 그렇게 큰 소리로 시끄럽지 않고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하니까 얼마나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른 찬양이 이렇게 크고 아름다워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들은 많을수록 좋지만, 그러나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인위적으로 내가 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우리 전체로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이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